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본문은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때로 7년 후에 이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왕이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에서 보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소년일 때 이미 하나님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약속을 받고 또 왕에 등극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시도나 노력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에 그 어떤 면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를 죽인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 빼앗겼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약속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기 때문에 이때 내가 세력을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을 죽이면 곧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도 세운 적도 없고 어떤 플랜에 따라서 움직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거의 10년 이상, 10년 가까이를 그 사울에게 추격당하며 늘 고난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에 의해서 정말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아픔과 많은 슬픔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했던 일이라고는 이렇게 고난 많은 삶을 살았던 것, 그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도 인위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왕이 되려는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도 되는지 또 어떤 성읍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던 것이죠.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처럼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혹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윗은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넉넉하게 이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매 순간마다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려는 어떤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어떤 계략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우리가 가진 소유물과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권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학교이든 혹은 교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성패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권적인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힘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또 그런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로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정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가장 작은 일이라도 우리 아버지께 늘 맡기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신뢰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늘 평안함과 확신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런 믿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